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특권,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소통하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은혜의 통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출신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금기사항이다. 아무리 작은 소책자라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란 함부로 이야기하고 떠들고 논할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다루기에 아주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경외심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토론의 주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한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뭘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 염려,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잠깐 오면 너희를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뭘 느낍니까?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신앙적 콤플렉스와 동일한 그 신앙적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가 있겠어?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적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그들이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그와 같은 변화는 우리 또한 영적 거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현실,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어려운 현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능히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거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내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한심하고 참 비참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버리고 영적 거인으로 울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담대한 어떤 신앙,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혈기가 많고 비겁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배신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간 특별히 주의를 한번 기울이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당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침묵을 깨고 그 얼마나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 무거운 분위기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걱정, 염려,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떠나가셔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자 오늘 주님께서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오늘 빌립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주님 떠나시기 전에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빌립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르치고 말할 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한 그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요구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2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말아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떠남으로 앞으로 닥쳐올 그 난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기적과 연관된 말이라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적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야 됐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기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적과 연관된 말씀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예수님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행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일은 무엇과 관련된 일입니까? 구원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그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오순절 그 한 달 동안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저도 한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해갖고 이거 기적과 연관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은 수원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강원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갔어요. 그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러 강의를 나갔는데 강의 끝나고 오다가 구리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엑셀을 밟으면 소리는 요란한데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까스로 차를 갓길에다가 이렇게 정차를 하고 정차를 딱 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순간 제가 내려갔고 고장난 자동차 본네트에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동차에 안수기도 한 사람은 제가 유일할 거예요. 그때가 12월 초였었는데 얼마나 추워요 바깥이. 막 눈보라도 몰아치는데. 근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그 자동차 본네트에 손 얹고 15분 동안 덜덜덜 떨면서 엄청나게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니 고장난 자동차는 고쳐질 자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니 고장난 자동차는 고쳐질 자다. 15분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떠들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고쳐져 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보험회사 전화해 갖고 이 자동차를 제가 수원까지 견인해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올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하게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생각하면서 고장난 자동차 본네트에 손 얹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유 저거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해 갖고 차 견인해 가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보다 큰 것은 주님보다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회심, 더 큰 회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큰 일에 대한 주님의 그 약속에 걸맞는 그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지를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부흥했다라고 하는 교회를 가보면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이동해 온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로 이동해 온 거예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오른쪽 주머니에 옮겨 담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숫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제 부흥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가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숫자가 늘어나는 이게 부흥이지 성도들이 막 옮겨 다녀 갖고 어느 날 막 성도들이 옮겨와 갖고 막 교회가 늘어났다. 이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냥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이다라면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이렇게 부흥이지 그런 거 없이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 그걸 부흥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막 읽다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기도 모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도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는 줄어들고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면 뭐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줄어드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온갖 전도 프로그램과 행사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치러지는 그 행사에 동원됐느냐라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해서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토요일날 일요일까지 와서 교회에서 치르는 그 행사를 다 치러내고 나니까 너무나도 피고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화려한 프로그램 행사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산에서 바닷가에서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이 기도의 처소였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철회 기도를 가면 오늘날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때부터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다음날 잠 안 자고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원래 초창기 기독교 철야 기도였습니다. 산 기도로 올라가면 12시에 산에 올라가고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산에서 막 소나무 잡고 막 기도해. 소나무 잡고.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능력의 종이 되려면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 소나무 잡고 막 밤새도록 이 뿌리를 기도하고 이 뿌리가 흔들려고 이걸 뽑아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무당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온갖 전도 프로그램과 행사가 대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생명의 역사가 없는 행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행사는 생명의 역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회심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이동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 교회로 성도가 이동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큰 교회 같은 데서도 보면 막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또 전도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그 사이즈의 교회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부흥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저 교회 다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 교회 일꾼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교회 다녀요? 어디 가는데 쬐끄만 교회 다녀요. 아유 무슨 그런 교회를 다녀요. 우리처럼 큰 교회 여기 얼마나 볼 게 많고 화려하고 좋은 게 많은데 한번 우리 교회 와 보세요. 이렇게 끌어당긴다. 야 저는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불신자를 회심시켜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동안 뭐 낙심했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전도지. 그냥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성도 빼앗아가는 거고 양도둑인 겁니다. 양도둑. 그게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이고 오늘 교인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 교회인데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내가 섬기고 아끼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는 그냥 내가 옮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렇게 쉬운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심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삶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별로 교회가 유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이 유지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걸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한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생활 패턴이 있어요. 생활 리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은 항상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그 교제가 뒷받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런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큰 일을 앞두고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뽑아서 사도를 삼고자 하는 일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12 사도를 뽑을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더욱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새벽 미명이 되어지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게 없어요. 이걸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무기력합니다. 문제가 오면 이걸 문제를 딛고 이겨야 되는데 그 문제에 휘말려갖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자격과 자질이 없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약속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의 원천인 기도에 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모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에 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꼭 문제가 생겨야 막 기도해요. 문제가 생겨야 그냥 발에 불이 떨어져 그때 기도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삶이 평안할 때 뭐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저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만 저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저축이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쌓여갖고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